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 얘기를 하게 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주로 하는 게 심리학, 정신분석 이쪽으로 책을 많이 읽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인간이 이렇게 참 놀랍고 신비하다. 진짜 인간을 온전하게 안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온전하게 아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알아갈수록 정말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목회자이고 사실은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심은 뭐 인간 심리, 인간 그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신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같이 뭐 심리학을 하고 이제 뭐 정신분석을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해도 조금 다른 사람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중요하고 놀랍다고 생각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간의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또 그 씨름을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뭐 영적인 차원, 하나님의 뜻, 뭐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경험적이고 이제 철저히 이제 그런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니까 사실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과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제 생각이 굉장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많은 이제 갈등이 있고 하니까 특별히 이제 프로이트 정신분석 같은 것은 이제 영적인 부분,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고 또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신앙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이런 심리학자들, 정신분석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 이제 심리학이라는 하나의 사회과학, 인간을 철저히 경험적으로 살피고 그래서 좀 더 인간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조건들을 바로 알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이게 모순이 아니고 이게 상당히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제 심리학을 하고 정신분석을 하고 이제 그런 것을 공부하면서 더 성경의 진리가 좀 더 깊이 이해가 되고 또 그래서 이 복음이 정말 진리다 하는 생각을 더 확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생각하기를
오늘 많은 성도들 또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이런 인간의 심리에 대한 좀 과학적인 이해를 가지면 말씀에 대해서도 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삶의 많은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미 누구보다도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이제 자신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이제 씨름을 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심리학을 보게 될 때 서로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것 중에 이제 요즘에 특별히 이제 저 자신에 대한 분석을 많이 해요. 제가 저 자신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지난주에 읽었던 이제 코엇이라는 정신분석가의 책을 통해서도 그 책은 이제 자기의 나르시시즘에 관한 그 책이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 자신에 대한 상당한 통찰을 얻게 되었고, 내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난주에도 이제 나의 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주님을 언제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누구보다도 이제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지만 특별히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더 열정적으로 내가 스스로 누구보다도 이제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 또 교회로부터 받은 신앙을 넘어서 이제 스스로 열정적으로 나가게 된 것은 고등학교 때 거듭 얘기하지만 고등학교 때 이제 워치만이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이제 만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거기서 이제 깨달았던 그 진리를 이제 계속 지금까지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그것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을 그렇게 만난 이후에 내가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나는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나 이제 그런 씨름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주님 만난 경험들을 다 보면 인생에 주님 만나기 이전에 또 이제 뭐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또 성장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어떤 인간적인 특징들이 있잖아요. 특성들. 그 인생이 뭐 힘들 수도 있고 또 뭐 굉장히 유복하고 형통할 수도 있고 이제 아무튼 각 사람이 이제 특성이 있는데 각 사람의 특성이 아무튼 신앙과 이렇게 연관되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이제 자신의 인간적인 바탕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신앙의 성격이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인생 주님이 내가 왜 고등학교 때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만났고 그 위에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쳐왔을까 생각할 때 특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그래서 내 인생에 변화를 주셨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도록. 근데 이제 나에게 주어진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은, 지난주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내가, 약한 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이렇게 결핍되어 있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한 나를 그대로 받으셨다는 것. 그게 내게 주어진 아주 결정적인 은혜이고 그게 내 인생을 끌어왔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죠? 현실적으로 살아갈 때
내가 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장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또 본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고통이고 일단 불행일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근데 왜 그게 고통이고 불행일까요? 그 약함 자체, 내가 예를 들면 장애자가 되었다. 뭐 말을 잘 못한다. 말을 더듬는다. 뭐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제대로 걷지를 못한다. 이번에 이제 그 세바시 동영상 이진영 씨, 세바시에서 그 근육병으로 장애가지고, 그러니까 뭐 서지도 못하고 완전히 휠체어인데 본인 말로 그 허리가 S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휘어져서, 그러니까 도무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그러니까 뭐 그 장애 자체가 고통이죠. 장애 자체가 먹는 것 있고 살아. 저도 그때 한번 뇌에 이제 그 출혈이 있어가지고 그건 일시적인 장애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걷는 거, 뭐 손으로 뭐 하는 거,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고통인데, 근데 그거에 일시적으로 해서 이제 그 나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그게 낫지 못하게 될 때 그 평생 그 신체적으로 인한 이제 그런 고통도 있지만, 특별히 이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는 심리적인 고통이 큰 거죠. 심리적 고통. 그러니까 장애로 인한 심리적, 다른 사람이 나를 장애자라. 이제 거기서도 주변에서 병신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을 쓰면 이제 안 되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말을 안 해도 이제 그런 시선,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그 똑바로 보고 싶어요. 그 보험상가 있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곁눈질을 하긴 싫어요. 싫어요. 사람들은 날 외면하고,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지만 외면하고 나를 이제 싫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신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 특별히 관계 속에서 외면당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사실 여러분도 다 이제 그런 이제 그 열등감, 이제 뭔가 자신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두려움, 불안, 그 신체적인 장애, 뭐 키가 작다, 뭐 뚱뚱하다, 뭐 얼굴이 좀 이상하다, 그 성격이 뭐 좀 이상하다. 그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좀 뭔가 좀 부족하게 보이는, 이제 그런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이제 부족할 때 그런 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이미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런 시선을 받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 두렵고 싫고, 그러니까는 피하게 되고. 저는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문제가 이제 없었지만, 아무튼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함께 어울리고 그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고 서로 이렇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어서 결정적인 결함이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열등감, 뭔가 어떻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그 귀한 은혜, 이것은 괜찮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그게 나를 향한 사실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각이 내게 아무튼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다르게 보게 된 거죠. 사실은 내가 열등하다는 사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이러저런 걸 못하고 공부를 못한다, 성격이 나쁘다, 뭐 신체적으로 열등하다, 뭐 문제가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심리적으로 열등감을 느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이 사실 우리를 그렇게 보게 만든 것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딱 그렇게 각인이 돼 있어서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주변의 친구로부터,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대다수가 그런 연약한 것을 괜찮아 이렇게 바라본 게 아니고 그건 문제야. 너 그렇게밖에 못하고 있어? 너 그걸 고쳐야지. 근데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면 모르는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태어나기를 얼굴이 이 모양으로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체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체질로 태어났고 태어나기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도록 태어나고 그렇게 성장했는데 안 되잖아요. 친구들은 재미나게 막 하는데 재미나게 하는 것에 재미가 없는데 나는 거기에서 어울려서 별 재미가 없는데 거기에 그냥 앉아있는 것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 떨어지면은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가서 그게 용납받고 그것이 인정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문제라고 여기고 그걸 이제 배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는 시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 외면하고 그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문제인데 사실 시선이 문제라고 여기지는 않고 모두 다 그렇게 보니까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마땅한 방식이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런 약함을 못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사랑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이제 근육병을 앓고 있는 그 이진영 씨 그 세바시에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 그 박사과정 수료하고 좀 뭐 논문 쓰고 있다고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밝고 너무 건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엄마가 그 어려서부터 너는 너무 귀해, 너는 물론 다른 아이들과 좀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너는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은 너가 결코 열등하거나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아. 물론 그 부분에 부족함은 있겠지.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그 딸을 그렇게 보지 않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 자녀들을 볼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가능한 한 감추고 이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부모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엄마는 그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마음에 있어서 그늘지지 않도록 오히려 진정으로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약함, 거기서도 이제 그 맨 뒷부분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약한 그 자체가 아니라 약함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근데 내가 내 자신의 약함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봄으로써 이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몸이 장애가 있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몸에 장애가 있으면 너는 열등한 존재라고 하는 그 낙인, 그런 사람들의 그런 잘못된 시선이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자기 자신의 약함을 용납받지 못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함으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하지 않고 나를 싫어하는데 그거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다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좋아서 홀로 있을 수도 있죠. 내가 홀로 여행할 수도 있고, 혼자 책을 보면서 집중할 수도 있고, 고독한 거. 내가 능동적으로 택해서 고독한 것은 하등에 내게 고통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줬어요. 홀로 스스로 선택한 고독은. 그러나 이거는 내가 스스로 택해서 선택한 고독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나는 어딘가 소속되어서 함께하고 싶은데, 함께하고 싶은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그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받아주기보다 오히려 이상한 눈빛으로, 이상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함께 있다는 것은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함께 있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이제 소외라고 하죠. 그러니까 소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고독이 아니라 말하자면 떨어지도록 강요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든지 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런 소외감 있으시죠? 굉장히 그게 저는 누구보다도 이 소외의 고통, 소외감으로 인한 이 고통,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살았죠. 사람들과 어울리지를 못하니까. 누구나, 인간이라면 누구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인간, 동물, 모든 동물이라고 하면, 포유류를 하면, 더군다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회적 존재다, 그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어딘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의미, 자기의 존재가 존재로서 계시되고,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 자유롭지, 물론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그것은 고통이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이건 엄청난 사실은 고통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뭔가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우선 객관적인 조건,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 안에 그런 두려움, 열등감, 이걸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다르게 보기를 시작하신 것이고, 내게 내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못났고 부족하고 한없이 형편없고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은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된 것이에요. 주님께 나아갈수록. 물론 그게 처음부터 잘 보이진 않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내 자신은 안 보이니까 그게. 여전히 나는 이전에 보던 방식으로 나를 부정적으로 못난 이로 보게 되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람들에 나가면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내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선을 얻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다, 그렇게 생각을. 어디서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변화로 나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한 것이 고쳐지고, 우리의 질병이 고쳐지고, 우리 연약한 약점들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이것이 이제 주의 은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도 사랑받고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하시는 일, 정말 기적적인 일, 그리고 정말 사람들과 다르게 하시는 일은 전혀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주님 만난 이후로 내가 그게 크게 달라진 것 없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마치 그 이재영 씨의 엄마가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너무나 귀한 딸로, 그 아이 안에 있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게 크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너는 왜 이랬을까,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 아이는 이렇게 태어나서 아이에게 고통이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일까. 수많은 장애 아예 어머니들이, 부모들이 그런 자신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약함 때문에 눌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아이에게 그것이 전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는 부모가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는 그 부모의 시각이 그 아이에게도 전해져서 그가 전혀 자신을 불행한 아이로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로 본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바로 내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가지고 있는 것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너 그렇게 불행하지 않아? 너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 너 인생 그렇게도 괜찮아? 아니 괜찮아. 나는 행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다 낮게 만들어서 우리의 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열등한 나를 우월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은혜도 없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실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이제까지 보지 못하던 우리 안에 귀한 보배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다른 나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 살아가는 거. 약한 자신을 용납하고 내가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해서 사람들부터 떨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에 나가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내놓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밀어내려고 하다가 내 안에 있는 강력한 나를 긍정하는 하나님의 시선과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자기 인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 안에는 뭔가 다른 게 있네. 오히려 그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그가 이제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속에서 그가 평가를 받자면 한없이 부족한데 그 안에는 어떤 다른 근원이 들어와서 사랑이라는 다른 근원이 들어와서 그 인생 안에 이제까지 감춰지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깨어나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어떻게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온전하지 않은데 어떻게 너에게는 그런 빛이 나올 수 있어? 이제까지 소외된 자였는데 그는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살았는데 소외된 자로서의 삶이 이제는 오히려 사람들을 향하여 그야말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은 행복해. 너도 좋아. 나도 좋아.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가서 소외되었던 자가 그들에 나가서 오히려 소외되지 않은 그들보다 더 탁월한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소외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간적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서로 칭찬해 주면서 우리 행복해 이러고 있는데 소외된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이제부터 소외된 자가 아니야. 너는 사랑받는 자이고 인간적인 사랑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너의 삶에 이제 내가 너를 사랑받는 자로 새로운 삶을 열어놨어. 이제는 새로운 삶이 열릴 거야.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진 거죠. 삭개오에게 그는 죄인으로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는 로마에 빌붙어서 그야말로 오늘날 말해서 토착외국이잖아요. 토착외국. 친일, 부역자잖아요. 실제적으로 당시 사람들에게 그렇게 여겨졌던 거예요. 반역자. 그는 뭐 부자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너무 그야말로 소외된 자, 따돌림을 받은 자, 스스로 자기를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외면을 하나요? 똑바로 볼 수 없는 것이 자신. 삐뚤어진 자신으로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려 이르기를 저가 죄인의 집에 유다로 들어갔도다. 그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끼찍해져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분이 그 위대한 분이 그 죄인의 집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소외된 자를 찾으신 거예요.
인생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없는 자, 그 인생을 찾아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를 찾으셨고, 그 집에 유하러 들어가셨고, 사람들이 수군거리지만 수군거리는 그들의 말과 그분을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 사이에 어떤 게 더 비중이 있는 것이겠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찾으셨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죠. 우리 인생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사람들의 시선, 그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잖아요. 현실을 살아갈 때.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그렇게 외모를 가꾸려고 하고, 그렇게 무언가 사람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조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쫓아가고,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도 그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군거림이 두려워서 그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뭔가 그들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 내가 도망가서 그냥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서 그 대상이 되지 않거나.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던, 낙인 찍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을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사랑받는 존재로, 주님의 친구로, 그분의 제자로, 그분과 함께 동역할 자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나타낼 자로, 이제 소외된 자가 소외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그런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들을 자유케 할 자로 그렇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이 나 같은 자를 어디에 쓰시려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셨나요? 네, 내가 요즘에 그 노래를 많이 읊조리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게 하지 않고 왜 다른 사람처럼 나도 좀 제 모습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조건을 주지 않고 왜 나를 이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셨을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행하셨다 했습니다. 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이것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해도 괜찮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성격도 그렇잖아요. 어려서 형성된 성격 고치시나요? 안 고치죠. 어려서 화나는 게 마음 안에 이게 딱 그런 성격이 그런 뇌의 회로가 형성되는 사람 끊임없이 화가 나고 어려서 어떤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계속 어떤 상황 만나면 그냥 올라오고 사실 성격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자랐으면 그 외로움이라는 것을 벗어버리기가 너무 힘들고 성격이 잘 안 고치잖아요. 그게 약함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소외라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이 나를 보는 시선으로 나를 끊임없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 내가 비록 여전히 이 모습으로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저는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사랑받는 거. 사랑하고 사랑받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받을 수 없는 자이지만 조건 없이 내 존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분 안에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가 나를 위하여, 이 약한 나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가 이끄시고 있다는 것. 내 인생이 비록 분명히 약함으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벗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큰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만나게 된 주님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런 열등감, 소외감, 고통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이 이렇게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소외될 수 있는 용기다.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러저러한 조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그래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떳떳하게,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일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소외된다는 거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서 나를 바꾸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일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내가 자신일 수 있는 거. 이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제 사람들과 다르고 인정받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크게 괴념치 않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동안의 그 부정적인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세워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